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7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마음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무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된 자들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런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또 뭐 다른 교회끼리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으로 물론 서로 간에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때에 섭섭한 일도 있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죄된 것들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그 죄된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존대하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자리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왕의 책임은 왕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또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 지도자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에 온갖 모욕으로 심지어 막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자르는 그러한 흉내를 내고 또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 목을 잘라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목을 차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갖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조롱의 말들을 하고 아주 그 비아냥거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아주 그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비판하되 그의 인격과 권위, 그 자리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일일 때에는 그러한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모든 제도와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그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역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왕을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들을 지정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환들이라는 것은 종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도 있고 또 그 가정에 종들이 또 하인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종들의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고 부드럽고 신사적인 자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고 부드럽고 신사적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노예들, 자신의 종들, 자신의 하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주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고 또 때로는 악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또 관용은 하나도 없고 매정하고
이러한 주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종들이나 노인, 노예들 또 이렇게 하인들이 받는 대우는 대부분 이러한 대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범사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잘 대해줄 때뿐만 아니라 주인이 잘 대해주지 못할 때라도 그러한 의미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질서가, 물론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주인인데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주인이기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기에 그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 그 권세는 하나님의 제도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권세가 무너지게 될 때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불의한 일을 다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다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인간이 새로운 질서를 또 세웠을 때 거기에는 완전한 평등이 있을 것인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에 복종을 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자녀가 효도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그러한 인간 사회의 질서의 가장 근본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왕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그러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직장에서는 그러한 사장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정말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 국가에서는 국민들, 또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는 이제 회사원들, 직원들, 이러한 자들을 다 포함해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 질서는 이렇게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에 있는 자들로서 일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또 자녀의 자들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깨지게 되면 사회가 절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복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참 노예제도는 불행하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고쳐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급격하게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고치게 됐을 때 거기에는 참으로 큰 희생과 혼란이 따르고 정말 그 이후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힘써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아주 어지럽고 혼란하고 더욱더욱 포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노예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서로 간에 죽고 죽였고 또 미국은 그래도 그 이후에 정말 그러한 노예제도를 없애고 정말 가장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써서 애썼죠. 그래서 지금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올바른 사회로 정착해가는 그러한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이러한 공산권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부당한 질서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뭐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까? 더 악한 주인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 전에 정말 그 전에 기본적으로 누리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이 공산주의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면서 또 그것이 지금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는 또 우리들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오늘날에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모두가 다 우리 중심적이죠. 그냥 우리 이기적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부모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정말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상대편은 이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서 잘못된 것을 뭐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관찰해서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또 올바로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가 뭐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에게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그로 인해서 슬픈 거 그렇죠. 그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참 슬픕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참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참 속에서 느끼는 슬픔은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세우신 질서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권위가 상실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상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신 거 감사히 알고 잘 마음에 새기고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참으로 갈수록 곤란하고 어지럽고 참 여러모로 참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우리의 또 해야 될 일들을 참 잘 건강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